오늘 우리가 은혜 나눈 말씀의 제목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The first fruit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부활주일이죠. 영어로는 이스터. 그래서 이스터 부활절. 부활절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죠.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려고 하면 죽어야 되죠. 먼저 죽어야 다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자와 잠자는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죽은 자와 잠자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우리 사망이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단절이 돼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원죄를 갖고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한 사람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갖고 여기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다시 이제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단절된 것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 본문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첫 열매.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를 믿는 자들이 또 이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휴거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해요. 휴거되는 순서를 얘기할 때, 그죠? 예수님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래서 보면요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나중에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뭘 하나요?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는데 살아나도 어떻게 살아나냐가 중요합니다. 살아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입니다. 살아서 또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세물하셔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성경의 위인들이요 잘못한 것들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항상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둬야 돼요. 내가 하는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거를 세무를 한다는 것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는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하고 친한 가족이 있었어요. 나사로 가정. 나사로 가정에는 여동생 둘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그죠? 마르다가 위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에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시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고 표현 안 해요. 잠들었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잠이 든 사람은요, 다시 깨는 특징이 있죠. 그죠? 계속 잠자지 않잖아요. 깨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잔다 이런 얘기한 거는요, 의미가 아주 깊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first. 이 첫이라는 단어는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축구하면서 항상 그 두려운 것도 있어요. 축구 경기하면서. 축구 선수들 다 그랬습니다. 승부킥 할 때. 아니면 페널티킥 나와도 서로 안 차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서로 차려고 싸우기도 하지만 승부킥 5명 안에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승부킥 그 키커 중에서도요, 첫 번째 키커가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첫 번째 키커가 실축을 하면은 그 다음에도요, 질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키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감독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첫 번째 키커가 제일 잘하는 친구, 그 다음에 마지막 키커도 제일 잘하는 사람 넣는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요, 앞에서 실패하면 마지막 키커는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에는요, 꽃이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꽃. 우리가 아는 플라워, 저 꽃이 아니고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꽃등은요, 맨 처음을 얘기합니다. 꽃등은 맨 처음을 얘기하고, 꽃잠은요,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함께 자는 잠을 꽃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꽃소금. 저도요, 꽃소금이라고 해서 우리 팔잖아요, 꽃소금. 그래서 예쁘게 만든 소금이라고 꽃소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꽃소금은요, 장을 담글 때에 맨 위에 뜬 메주에 뿌리는 소금을 꽃소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계속 다 장을 담가 먹었잖아요, 다. 그죠? 장을 담가 먹었는데,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그 메주에 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저게 뭔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에, 제일 먼저 뿌리는 소금이 꽃소금입니다. 그리고 꽃다지는요, 처음 열리는 열매를 뜻합니다. 꽃다지. 처음 열리는 열매. 그 다음에 꽃물이 있어요. 우리가 꽃물 잘 압니다. 곰국이나 설렁탕을 끓일 때에 고기를 삶아내고 아직 맹물을 타지 않은 진국. 또 어떤 일에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 또 배동이. 우리가 어때요? 열매가 특히 변화 밀이나 보리가요, 이삭이 필 때면요, 끝부분이요, 불룩해집니다. 요걸 배동이라 하는데, 배동이 올라서 벼가 펼 때와 이삭이 맺힐 때에 논에 대는 물을 바로 이 꽃물이라고 합니다. 꽃물. 아주 중요한 물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 이 리저렉션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잠자는 자. 그러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다음 열매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첫 열매라고 하면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아버지가요, 항상 수박이나 참외나 이렇게 자라면요, 형규야 이거 아주 따갖고서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지키신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첫 열매는요, 말 그대로 그 해에 맨 먼저 수확한 과일이나 곡식을 말합니다. 모든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다음 열매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까요? 요거밖에 없는데도 드릴까요? 담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열매는 아주 극히 적은 거예요. 계속 열매가 많이 나옵니다. 첫 열매는 가장 먼저 달린 열매로 다음에 열릴 열매가 있음을 기대하게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첫 열매를 나중에 수확할 것들을 대표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하나님한테 바쳐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는요,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이 첫 것, 그죠? 첫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10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봉급을 받으면은 그 첫 봉급이잖아요. 첫 봉급을 그냥 하나님한테 다 드리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대단하죠, 그죠? 첫 봉급을 하나님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26장 2절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후속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활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즘처럼 어떻게 보면 따질 것도 많이 따지잖아요. 말이 돼요? 죽으면 끝이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탕 놀아보자. 열심히 해서 먹을 거 먹고 마음껏 놀아보자. 죽으면 끝이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 중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꽃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합니다. 다시 사는 길은요, 본래도 있었죠. 사람들은 다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살아요. 불교에는 윤회에서 해서 다른 걸로 태어난다고 하지만요, 우리 기독교는요, 일직선이에요. 한번 딱 죽잖아요. 지금 여기서 끝이신데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영이 삽니다. 영이 사는데요, 영이 살아서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이 살아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 천국에 가서 누리고 사는 사람. 본래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다 지옥에 가는 거죠. 다 하나님과 우리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단절이 돼갖고 다 지옥 가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요즘 법원의 판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후에 일어나는 판결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보니까 그것도 막 뒤집혀요. 왜 그러는가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근데 그 판례를 되게 중시했는데요, 막 뒤집는데, 하나님은요 절대 안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고, 또 누가 얘기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게 어떤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누군가요? 바로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에게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응? 우리 오빠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거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응?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우리 다 살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대답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요 우리 선지자들이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지막으로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는데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신 거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우리 본래 고향이 여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명자로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왔다가 뭐예요? 가면은요 갈 때는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 상급도 다르지만 우리가 가는 곳이 달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열매는요 땅에 떨어져서 다시 생명을 내게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이집트의 투탕카멘 거기에 그 거의 뭐 3,000년이 넘었죠, 그죠? 3,000년이나 넘은 거기에 보면은 그 무덤에서 갖고 온 씨를요 우리나라에서 심어 갖고 살렸대요. 거기서 싹을 틔웠대요. 왜 가능하죠? 왜? 그 씨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3,000년이 지났더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튼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생명 있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의 열매도 땅에 떨어지면요 겨울 보세요. 그냥 하나도 없는데 이 봄에 보면요 지금 또 밭에 보면 그냥 막 수북하게 올라옵니다. 왜?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씨가 요즘 씨가요 그렇게만 떨어지도 않아요. 다른 데 가려고요 자기 그 살려고 짐승애들 털 있죠, 털. 그런데도 붙어서 옮기고 사람이 가면 사람에 또 어디도 옮기고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서 바람에다가 다 멀리 가서도 또 씨를 뿌리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이 전투는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생명 있게 만들었는데 자연은 씨가 나서 씨로 그렇게 퍼진다고 생각하고 인간들은 딱 단속되고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원래 만드셨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는요 뭔가요?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요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이념과 사상에 비해서 차별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성이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른 종교는 내세를 얘기하면서도 비슷하게 하면서도 뭐지? 윤회야? 다시? 내가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로 태어날 수도 있어? 뭐 정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명쾌합니다. 명쾌. 부활 없는 기독교는요 힘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사상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도 비교해서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심판을 받고도요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진짜 대우받고 사느냐 벌받고 사느냐 삽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셈을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32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내세가 없다고 그래요. 악인들은 죽음 끝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즐기고 신나게 먹고 마음껏 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의인은요 죽음 앞에도 의연합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들은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런데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명자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명자로서의 삶은. 주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주보에 부활 찬송을 많이 넣어서 인쇄소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인쇄소 분들 잘 알잖아요, 절기를. 아니 주보 온 걸 받아보고는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도 아닌데 부활절 찬송을 여기에 넣습니까? 하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주일 예배가 부활절 예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부활절 아침은요 바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갈라진 기점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을 계기로 하여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교단은 토요일을 고집하는 안식교 같은 경우도 있죠. 사실은 이렇게 주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쾌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종교를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크라이스트교.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사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의 주일이 있게 한 유래입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의 바로 첫 시작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늘 소망과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